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 봉동교회 주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제만 딱 들어도 가슴이 딱 막힙니다. 용서는 힘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족을 대하듯이 친절하고 너그럽게 형제 자매를 만나면 용서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용서와 화해는 다르다. 용서하면 무조건 화해한다. 이거 아닙니다. 용서하는 건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고요. 화해는 사람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화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화해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가 저래 얘기하니까 무조건 화해하고 화해하려면 내가 무조건 죽어야 되고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무조건 봐줘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화해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에 또 한번 깊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실천사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소서 겸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다른 데를 좀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겸손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읽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를 다 거부했어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도 끼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런데 100% 모든 성도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은 없는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요,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귀신이 없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밖에 나가면 더 심합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는 분도 귀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없는데 제사를 왜 지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전히 우상이 존재하고 우상의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리는,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우리에게 어떤 악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 교만하게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전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외밭에 가면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밭에 가면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 이 선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해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믿음의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지식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어떤 악 영향도 끼치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있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실족할 수 있잖아요. 또 나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 지식은 누구를 실족하지 않을, 누가 나의 지식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교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타인에게, 다른 성도에게, 형제 자매에게 실족하는 꼬투리가 된다면 그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믿음에 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 바울은 이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마음대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교만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왜 믿음이 약한 이를 위해서 나는 괜찮은데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가? 그게 왜 덕을 세우는 거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바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같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결단을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서라도 형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고기 영원히 안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라면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랑해서 덕을 세우는 이는 겸손하게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허리를 낮출 줄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제비꽃에 대하여라는 시가 겸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안도현 시인의 제비꽃에 대하여 제비꽃을 알아도 봄은 오고 제비꽃을 몰라도 봄은 간다. 제비꽃에 대해 알기 위해서 따로 책을 뒤적여 공부할 필요는 없지. 연인과 들길을 걸을 때 잊지 않는다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야. 자줏빛이지. 후략.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비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허리를 숙여서 제비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허리를 숙여서 제비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성도의 사랑과 사랑을 연결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조미료, 미원과 같습니다. 된장찌개를 그냥 끓이면 맛이 어때요? 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를 그냥 끓이면 맛이 텁텁하죠.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된장을 끓이면 그 텁텁한 맛도 씁쓸한 맛도 다 사라지고 구수한 맛만 남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 까칠한 사람도 있고요, 씁쓸한 사람도 있고요, 텁텁한 사람도 있고요, 푹 고른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그냥 있으면 쓴맛만 나고 아프기만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사역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또 교만한 사람도 생깁니다. 완고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사람이 조미료처럼 섞여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맛깔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그냥 보면 아이고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쭉 합쳐놓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따뜻한 마음과 배려 마음이 생겼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불쑥 솟아난다면, 바울은 그 변화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위로 혹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무뚝뚝하게 이렇게 있는데 앞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도와줘야지. 도와주다가 성추행범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해? 남자들은 요즘 겁납니다. 여성이 옆에 넘어져도요, 잘못 건드리면 성추행범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데 속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생겨날 때, 그럴 때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요 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격은 다 다른데요. 제 아내랑 저랑 이 성격 검사를 하면요, 세상에 이렇게 반대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랑 저는요, 성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80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도 그냥 저희 평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데, 정말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살 수 있는가? 성격이 좀 같아야 같이 살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격이 180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180도 다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요. 맞죠? 저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맨날 행동하니까 저걸 어떻게 데리고 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건요, 나쁘게 생각하면 매일 부딪히는 일이지만 좋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놓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거, 내가 부족한 거, 나한테 없는 거 제 아내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반대로 제 아내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제 아내도 저렇게 잘 보여도 못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아요. 못하면 제가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줘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하고 같이 맞추고 살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모자란 거를 저분이 채워줄 수 있구나. 내 부족한 걸 이분이 채워주니까 내 빈 옆구리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강압이나 폭력으로 너네들 같은 생각 품어, 너네들 같은 행동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실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요. 사랑하는 거 뻔히 아는데 좀 세게 얘기하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럽니다. 강압이나 폭력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건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셔서 은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요, 달라도 괜찮아요. 그 다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바울이 이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울 때 주의해야 되는 일이 다툼이나 허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답니다. 다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툼은 정의의 다른 모습입니다. 옳음의 다른 모습이에요. 내가 옳다, 이게 정의잖아요. 옳은 게 뭐지? 그러면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 옳음을 아는데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죠? 상대의 부족함을 본다는 거예요. 상대의 못난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와가 천사처럼 예뻤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하와가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알고 시비를, 옳고 그름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벗은 몸은 부끄러운 일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제사를 제대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또 살인자의 징벌이 무겁다 혹은 가볍다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제한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한에서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상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유보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유보하지 않으니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허영은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허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나 질투, 다툼이나 허영, 외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 즉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한테 옳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옳음과 정의를 낮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일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이란 무슨 뜻일까요? 덜어내고 쏟아내고, 그래서 속이 비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하면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흙 혹은 먼지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은 먼지처럼 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도 흙이나 먼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흙이나 먼지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종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종처럼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성도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이고 따라야 될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위가 높고 힘이 있고 나이가 많고 직분이 있고 무엇이라도 더 가지고 채우고 붙잡고 있으면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허리를 숙여서 몸을 낮출 때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날 그 자리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리고 27절을 차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겸손히 섬겨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누가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만 가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속상해합니다. 나보다 남이 잘나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맹수처럼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의시되고 뽐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겉으로 잘난 것처럼 보이려고 허영에 빠집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머리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때로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힘들 때 말씀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푸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에게 허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집에 가셔서 된장찌개 한 뚝배기 만들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감자도 넣고 버섯도 넣고 두부도 넣고 고기도 조금 있으면 몇 점 넣어도 좋습니다. 감자 넣으면서 누구는 참 감자 같구나, 버섯 넣으면서 누구는 버섯 같네, 두부도 좀 넣으면서 누구네는 두부 같아, 고기도 좀 넣으면서 고기 같은 성도도 있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장 한 숟가락 팍 넣어서 풀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고 고추랑 파, 마늘도 넣고 보글보글 끓으면 맛을 보세요. 텁텁하고 씁쓸합니다. 위원 한 꼬집 탁 집어넣으면요, 그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싹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섬겼던, 십자가 지시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가 조미료처럼 그렇게 텁텁한 우리 교회를 살맛나고 맛깔스럽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겸손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맛있게 점심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한 주간에 예수님처럼 허리를 낮추어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